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죠. 형제들아, 새로 시작하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10번 이상을 했어야 하는데 7번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하기가 사실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더 공이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 복음이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란 옳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 그 의를 인풋해 주신다, 넣어 주신다.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흔드는 자들이,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주님을 본 사람이 사도인데 너는 주님을 못 보지 않았냐. 바울을 그 흔든 이유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 율법, 유대인들의 그 지배하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러한 그들의 그 욕망과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바울을 흔들었죠. 자, 5장, 6장의 말씀은 이제 실천편이에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두 실체가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원죄의 문제는 해결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성량으로. 죄의 근원, 성량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전염성, 죄의 찌꺼기, 죄의 오염성이 그대로 아직도 있어서 이것이 육체의 소욕을 계속 발휘한다. 음란하게 하고, 도적질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투기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그죠?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치 않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몸이 자꾸 원치 않는 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에. 또 한 가지의 내 안에 실체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근데 이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이 두 개가 성령으로 행하려고 그러면 육체가 반대하고, 육체로 행하려고 하면 성령이 반대하고, 이게 막 다툰다, 거스른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고단해진다. 신앙생활이 고단해진다. 피곤해진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이 탄식을 했잖아요. 그죠?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거는 투가 아니다. 바이다. 나에 의하여 나를 십자가에 박아야 한다. 내가 나를 못 박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내주하시면 나를 인도하시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찾고 성령을 초이스해야 한다. 성령을 자꾸 부르고 자꾸 해야 한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꾸 성령님을 찾아야 한다.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살아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9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면 평화가 온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래 참는다. 오래 참으면 자비로워지고 선한 양선을 행하게 된다. 세 번째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충성,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 겸손, 온유해지고, 온유한 사람은 나를 절제하는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였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6장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실천편인데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3가지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짐을 지라. 여러분 1절이에요. 1절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자, 강해니까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첫 번째, 형제들아 서로 짐을 지라. 어떨 때 짐을 져야 되냐? 형제들이 범죄했을 때. 이 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다룰 것인가가 갈라디아 1장이에요. 1장으로 다시 갑니다. 형제들아, 이 말은 뭐와 동일하냐 하면 1절 중반에 보면 신령한 너희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거듭나죠. 거듭났다, 영적인 사람이 됐다, 중생했다, 본 어게인했다.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중생, 다시 거듭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죠? 저도 하나님 자녀,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으로 우리가 다 거듭났죠. 우리가 새로워졌죠. 그러면 우린 다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 우리들은 뭐가 된 거예요? 다 패밀리, 가족. 그죠? 가족이 됐으니까 형제고 뭐가 된 거예요? 자매. 도광농 목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사명이고 은사고 저에게 주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맞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남자는 형제고 여자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 도형제 이렇게 부르시면 돼. 예, 그리고 우리 장로님 부를 때 장형제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형제님한테는 형제님, 자매님한테는 자매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예, 이게 꼭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남자도 여자 같고 여자도 여자 같고 그래. 왜? 형제님, 자매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거듭난 우리들 패밀리, 주님의 패밀리가 된 사람들에게는 다 한 형제인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교회도 우리의 뭐예요? 한 형제예요.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순복음교회도 침례교회도 이단이 아닌 이상은 다 패밀리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유니버설 처치, 거룩한 공교회, 공교회를 믿으며 이거는 유니버설, 우주적인 교회. 우주의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고 모든 백성은 다 뭐예요?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자, 이러한 바운데리 안에서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 범죄 문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용서받지 못할, 용서받기 어려운 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죄가 있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엘리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행실이 나빠.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하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제물을 중간에서 인마이 포켓했어요.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성전에서. 그죠? 성전에서 음란죄를 저지르고 도적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행실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것, 이것도 어려운 얘기.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루밍, 요새 그루밍 폭행 많이 나오죠.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몰아서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자, 개역개정에는 그들이 행실이 나빠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공동 번역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망나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따라합니다. 불량배. 원어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니다. 사단의 자식들. 엘리의 아들들이 직분이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일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일지라도 직분자일지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맞죠? 그들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면 그들을 제대로 못 가리킨 자신을 두려워했던 아버지는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은 전쟁터 나가 죽고 그들의 부인들은 애 낳다 죽고 그 집안이 전체가 멸족된 거예요. 제 가운데는 고지째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해하려고 이런 죄가 있어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교회 안에서 다루는 이 범죄는 이런 고지죄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죄는 세 가지의 단서 조항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의성이 없거나 습관적이지 않고 악의가 없는 죄. 고의적이지 않고 습관적이지 않으며 악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죄를 졌을 때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너희는 거듭난 우리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잡는다는 이야기는 치료하라, 회복시켜라 이런 이야기예요. 단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온유함의 반대를 이야기하면 온유함이 뭔지가 드러나요. 잘 들어보세요. 온유가 뭔가. 자,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온유의 반대는 노함과 낮은 자존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함, 분노하는 거. 이거는 온유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낮은 자존감, 굴복하는 거. 이것도 온유함이 아니에요. 예를 듭니다. 두 가지. 앞에 건 노함이고 뒤에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나는 화가 자주 폭발한다. 여러분 속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아니면 나는 무조건 참는다. 이것도 온유가 아니에요. 두 번째, 나는 타인에게 논쟁을 자주 한다. 이건 노함이에요. 아니면 나는 부딪힐 일을 아예 피한다. 이건 낮은 자존감이에요. 나는 개인과 집단을 맹비난한다. 이거는 노함이에요. 아니면 특정 계급 앞에서 나는 때로 기가 죽는다. 이거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온유함이 아니에요. 네 번째, 나는 비난받으면 화가 나고 역공을 편다. 이건 노함이에요. 나는 낙심하고 변명하고 굴복한다. 낮은 자존감이에요. 또 하나, 노함. 나라면 절대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 이건 노함이래요. 반대로 여러분, 이 사람이 이룬 일을 나 같으면 결코 해내지 못할 거야. 이건 낮은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온유하면 보통 착하다, 부드럽다, 굴복하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선택장애가 있다,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유함의 참된 의미, 따라합니다. 성전 안에서 온유함으로 대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으세요. 왜 교회가 사랑이 없냐, 사랑이 있냐, 이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온유란 뭐냐? 야생마가 길들여지기 전에는 막 힘은 있지만 이게 쓸모가 없어요. 그죠? 그 야생마가 조련되어서 훈련되어진 상태, 이걸 온유함이라 그래요. 훈련되어진 상태, 쓸모 있죠. 절제된 상태, 쓸모 있죠. 따라합니다. 규모 있다, 질서 있다, 단정하다, 절제되었다, 훈련되었다. 이게 원어적으로 온유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럼 범죄한 자가 교회 안에 생겼어요. 어떻게? 악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여러분 고의성이 있고 이런 죄 말고 악의가 없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실수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온유함으로 처리해야 돼요. 온유함이란 뭐냐? 슬쩍 넘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사랑이라고 끌어안는 거 그것도 온유함이 아니에요. 뭐가 온유함이냐? 길들여지고 훈련됐다는 것은 말씀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치리할 거냐? 자, 성경에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화면에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5, 17절. 자, 어떻게 할 거냐? 성경대로 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교회는 새로 시작한다. 자,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첫 때는 1대1의 법칙이에요.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깨우치면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깨우치는 거예요. 권고를 받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범죄한 사람이에요. 교회나 성도들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범죄한 사람이에요. 1대1로 권면해서 회개함 받아줘라. 두 번째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 가서 회개하라고 권면했는데 안 하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럼 두세 명이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 앞에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도 안 들어요? 그죠? 17절이에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는 뭐냐 하면 공동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공동체인데 공동체에도 질서와 법이 있어요. 근신, 징계, 정직, 출교, 파직 이런 여러분 법이 있잖아요. 이런 법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벌을 내리는 이유는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 형제로 여기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교회가 이 말씀으로 치리하고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형제들아 서로 짐을 져라. 두 번째는 범죄했을 때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형제들이 연약할 때 서로 짐을 져라. 자,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5절로 가보세요. 5절에 여기는 서로 지라 그러고 5절에는 뭐냐?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니, 앞에는 서로 지라 그러고 뒤에는 각자 져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기가 막힌 거예요. 딱 맞는 해석인 거죠.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과 문제와 모든 짐에 대해 겸손하고 온유하게 상대방을 돕는다. 이게 공동의 짐이에요. 공동의 짐은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공동의 짐. 서로 우리가 도와야 될 짐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죄의 책임. 죄 짓고 돌아온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들을 같이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돌아봐 주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좌절과 시험과 고난. 우리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고 물질적인 어려움,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고통을 당했을 때 믿음의 형제들, 우리가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패밀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가 우리 공동체 한 몸, 우린 각 지체 한 가족이 됐잖아요. 서로 고통받을 때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이용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협동조합처럼 그렇게 도와주고 밀어주고 협력해주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유혹이나 영적인 세력을 대적할 때 함께 대적해주라. 유혹을 끊게 해주고 영적인 어둠 권세와의 그 대적을 함께 대적하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공동의 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짐은 뭐냐? 각자 나누어질 수 없는 짐이 있으니 이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곧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각자의 책임이다.
공동의 짐이 있고 각자의 책임이 있는데 심판날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책임이에요. 이것은 그날 당신은 내 짐을 대신 질 수 없고 나는 당신의 짐을 대신 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의 짐은 그런 거고 각자의 짐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1대1이기 때문에 내가 남의 신앙을 고백해 줄 수가 없어요. 신앙은 1대1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사명의 짐. 사명은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어깨에 지워주신 거기 때문에 대신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지는 거예요. 나는 평생 예배하는 사명, 평생 주 앞에 헌신하는 사명, 그건 하나님 앞에 1대1인 거예요. 그건 누구도 뭐라 못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각자의 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을 했는가의 문제. 이거는 각자 지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짐을 지라. 두 번째, 세 가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받은 복을 나누며 살자. 이게 두 번째, 성령으로 새로운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은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목적은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지역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복을 받음으로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이 그냥 먹고 그냥 창고로 들어가고 주시면 창고로 들어가고 주시면 창고로 들어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축복을 선순환시키셔야 돼. 선순환. 악순환시키면 들어가고 끝나는 거야. 썩어요. 배설물이 돼버려요. 창고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셔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나고 그렇게 막 꽃이 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서 이 태교원이 다 복을 받았잖아요. 남양주가 다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성결교단이 다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잖아요. 이게 선순환을 시켜야 돼요. 주신 복을 자꾸 나누고 베풀고 선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악순환은 뭐냐면 주시면 끝나고 주시면 끝나고 주시면 끝나고 썩어버리고 더 이상 안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선순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6절입니다. 다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는 따라합니다.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워라. 이게 선순환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배우는 자도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남에게 나누셔야 돼요. 또 가르치는 자도 또 배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저도 날마다 배워요. 가르치지만 날마다 배우고 한 번 더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배우고 가르치고 주시면 나누고 주시면 드리고 또 주시면 나누고 이게 선순환시키는 원리입니다. 이게 자꾸 우리 교회를 통해 자꾸 복을 받고 성도들을 통해 자꾸 복을 받고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뻥 뚫리는 삶을 살아요. 자꾸 교회가 묶이고 성도가 묶이고 답답하고 그건 뭐냐면 주신 것을 나누지 않고 내가 쌓아놓으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썩거든요. 자꾸 뻥 뚫리려면 제가 나누셔야 돼요. 흩어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내게 성숙함을 주셨다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다 배우라 그러는 거야. 배우고 또 가르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배우는 자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보세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뭐 하래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서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첫째와 두 번째 건데, 두 번째 것이 하나는 영적인 거고 하나는 물질적인 건데, 대부분 주석서에 보니까 이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은 물질적인 게 70%더라고요. 해석들이 대부분. 하지만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걸 나눌 필요가 없고 이걸 합치는 것이 더 균형 있는 해석이에요. 말씀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겁니다. 첫째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야기는 영적인 것을 함께하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섬기는 건 이런 겁니다. 기도해주고 언행과 언어와 행실로 가르치는 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기도와 언어와 행실로 가르치는 자와 함께한다. 언어와 행실,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설교할 때 뒤에서 점수 매기고 잘하나 못하나,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제일 선배고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보다 다 이렇게 설교적인, 여러분 다 그렇죠? 조금은 낫지 않겠어요, 제가? 예? 그렇잖아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저도 설교를 말씀을 듣고는 저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강대상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야, 대한민국 부목사님 중에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제가 이렇게 막 칭찬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내가 깨닫고 은혜 받으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이걸 제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부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에게 물질적인 것도 나누어 드리고 먹을 것도 좀 나눠 먹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말로도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나누어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교회 그만두고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갈 때 제가 30년 동안 설교해 놓은 파일이죠. 수만 편의 설교가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해해 놓은 설교가 있고, 수만 편 설교, 나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전략이겠죠. 그게 나의 그 설교를 몽창 다 줘요. 그럼 부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감격해가지고, 이게 뭔지 알잖아요. 이거 주셔도 돼요. 그래. 그럼 나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가는 순간 나는 또 발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도 가르치고 배우고 배우는 거예요. 난 더 발전하니까 걱정하지 마. 부목사님들이 가면 내 설교 다 쓴다는 거예요. 써라. 다 써서 너희들 거 만들어서 나보다 설교 더 잘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들을 영적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은 오늘 여기 계시는데 말씀 듣고 가시다가 저한테 그러셔요.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먹고 갑니다. 그래. 또 어떤 성도님은 말씀을 들을 때 같이 몸도 막 반응이 된다는 거야. 막 꿈틀꿈틀 막 가슴이 벌럭벌럭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목사님만 강건하시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 영적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물질적으로 함께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가르치는 자가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자식 키우는 거,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물질 생활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들을 돕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분들 많아요. 요즘에는 저녁에 택시 하시고 낮에 막일도 하시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족해가지고 두 가지를 못해요. 죄송해요. 난 할 줄 몰라서. 난 오직 목회밖에 못해요. 죄송해요. 나 여러분 돈 못 벌어 죄송한데 난 이거밖에 못해요. 그냥 이것만 열심히 그냥 이것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돕는 것이 가르치는,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여러분 15장 27절 이 말씀에 이 나눔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가 나와요. 로마서 15장 27절 화면에 보여주세요. 로마서 15장 27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힘들 때 구제연금을 좀 보내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기쁨으로 하겠지만 내가 또 높아심에 또 이야기한다. 너희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영적인 걸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육적인 영적인 걸 받았으니까 육적인 걸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받았으니까 줘라, 갚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빚졌지 않냐,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거 아니냐, 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냐 말했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뭐예요? 패밀리. 우리가 남이가 그랬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 하나님이 주신 게 내 게 아니야. 영적 성숙을 내가 받았으면 영적 성숙을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죠? 그들이 어려울 때 물질로 복을 받은 사람은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섬기는, 흘려보내는 선순환을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선순환.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마지막. 여러분 계속해서 보세요. 그러면 고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그러면 헌금을 할 때 얼마나 해야 돼? 어느 정도 해야 돼? 이런 고민이 와요, 우리 머릿속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가 나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화면에 보여줘요. 첫째,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째, 하나님께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그 다음,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따라합니다. 즐겁게 드리자. 여긴 단서가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작정된 대로 하세요. 그 대신 즐거움으로 드리세요. 자유하시길 축복해요. 성경은 얼마 드려라, 뭐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세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이에요. 다 같이 드림에 대한 원리예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여러분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정한 대로 하세요. 즐거움으로 드리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업수 여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밝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대신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주세요. 심은 대로 돌려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대로 주세요. 이거예요. 자원해서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9절. 자, 8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육체를 위해 자꾸 심으시면 육체밖에 못 거둬요. 영적으로 자꾸 심어야 영적인 걸 거둬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니다. 반드시 거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예요. 11조를 이번 달에 딱 드리면서 11조를 드릴 때 나를 시험해봐라 그랬으니까 다음 달에 따따블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듯이 헌금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투자하듯이.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거두는데, 언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둬요. 어떻게? 심은 대로. 그대로. 심은 그대로 반드시 거둬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도박하듯이, 투자하듯이
걸면 2배로 다음 달에 주나 안 주나 보자.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반드시 주세요. 자, 네 번째 원리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패밀리 공동체, 패밀리 한 몸, 한 형제 자매, 그죠? 도형제, 김형제, 이형제, 이자매, 김자매, 우리 다 이렇게 형제 자매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계급장 뛰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냥.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자.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2가지 견해. 첫째,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빛으로 만나는 바람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바울에겐 눈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보여. 눈이 앞에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글자로 썼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2번째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 하면, 여러분 공부할 때 책을 읽다가 책을 잘 읽는 법은 책을 읽고 줄을 쳐요. 그리고 내 걸 만들어요. 아니면 그것만 메모해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보고 반성하고. 책 읽는 법인데요, 저도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 나오면 빨간색, 파란색. 설교문도 저는 성경 파란색, 빨간색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빨간색, 파란색 보이세요?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그냥 동그라미 쳐놓고 옆에다 쓰고. 이게 뭐냐 하면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큰 글자로 썼다는 거는 딴 거 다 잊어먹어도 이거는 기억하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억해라. 오늘 이 아침에 다 잊어먹어도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냐? 14절. 다 같이 바울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따라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 많이 읽는 거, 전도 많이 한 거, 헌금 많이 한 거 다 자랑할 게 아니야. 내가 목회해서 얼마큼 큰 교회 줬다, 이것도 자랑할 것도 아니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십자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내 옆에 있는 것은 십자가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십자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이거야. 야,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싸우지 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뭐라 그래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거, 주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한 번은 미국의 방송국 기자가 퇴임하고 더 유명해진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서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거 3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자는. 첫째, 난 미국 대통령 한 게 자랑스럽다. 자랑이죠.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2번째, 내가 노벨 평화상 받은 거. 2002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할 때 그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노벨 평화상 받은 거. 3번째는 자식이 성공해가지고 저 유명한 정치인이 된 거. 그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기자가 생각한 거죠. 방송에 그거를 딱 보여주려고 그런 거죠. 그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호흡을 가다듬고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 된 거.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죠?
영원한 게 뭔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뭔지, 진짜가 뭔지 그걸 아는 분이에요. 두 번째,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사로 불러준 거,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세 번째, 내게 집 짓는 목수의 은사를 주셔서 집 없는 사람들 평생 집 짓는 목수로 살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 바울이 이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싸우지 마라,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모든 것 다 배설물이다. 바울은 유대인이요, 또 로마 시민권자요, 바리새인의 열심당원에 가지고 다 갖췄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13살부터 율법을 띄었어요. 율법을 띈 율법학자의 랍비에, 그죠? 그런데 예수 딱 만나고 보니까 그까짓 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게 뭐 중요하냐? 예수 생명이 진짜다. 예수 생명이 중요하다. 예수만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뭐예요? 바울의 사도권 가지고 계속 흔들고 교회를 흔들었잖아요. 교회를 막 부수려고 그랬잖아요. 나 괴롭게 하지 마라. 다른 복음 가지고 시비 걸었잖아요. 나 자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신경 쓰게 하지 마라. 난 복음 전하는데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 스티그마라는 것은 불도장이라는 얘기예요. 불도장. 들에 양들이 많잖아요. 소가 많잖아요. 내 양이고 내 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의 배에다가 도장을 불에 이렇게 인조를 달궈가지고 배에다가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여기에 뜨거운 인주로 지진단 말이에요. 짐승들에게. 도 아무겠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스티그마, 흔적이라 그래요. 바울이 이제부터 나 괴롭게 하지 마. 쓸데없는 데 신경 쓰게 하지 마. 나 흔들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인주가 있어. 예수의 불도장 찍었어. 난 예수의 소유야. 예수께 충성할 거야. 예수로 살 거야. 예수 외엔 소망이 없어. 예수가 진짜야. 예수가 능력이야. 예수가 생명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조금 눈치 줘도 굴하지 마세요. 남편들한테 구박받아도 실망하지 마시고, 자식들이 막 우겨대도 그냥 져주세요. 대신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몇 조, 몇 경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생명, 예수 생명, 십자가의 전달자.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할렐루야. 주먹이 불긋불긋 젖이죠. 심장이 벌컥벌컥 뛰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전달자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이요, 새로 시작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가 살겠노라고 예수의 흔적, 예수의 불도장 다 새겨버리세요. 예수의 여러분 배에다가 예수 도장 다 찍어버리세요. 나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예수의 눈이 열린 자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내 생명의 그 능력과 재산을 지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그 평화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